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모인 이 모임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 줌의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도 우리가 온전히 신호되며 회복될 수 있기에 오늘도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자복하고 사모한 마음으로 주께 나와 예배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케 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이 예배가 되어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인내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1번 시편 1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창희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음까지 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제 길로 갈 때가 많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후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약속된 시간에 주님 전으로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불러주신 주님, 내일의 모든 염려와 불안들은 다 잊게 하시고 안식하며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환으로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육체의 아픔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이 시간도 찾아가 만져주시고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겨울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기와 코로나 같은 전염병들로 고생하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들을 들을 때에 경외함으로 들으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저희 교회가 더욱 주님의 역사하심을 힘입어서 더욱 성숙하여지고 부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끊이지 않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지역에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이지만 전쟁들이 계속됩니다. 그 전쟁들이 속히 멈추어지게 하시고,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 고통당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안정을 되찾게 하시며 평화로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가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전해지는 말씀들에 많은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험한 세상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힘을 얻을 성구 암송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저희 오늘 이렇게 기입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를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깊게 묵상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그 섬김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시고 기도하고 일한 만큼 많은 소득을 얻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기억하기에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사 그들의 삶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리지 못한 그 10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주신 은혜를 샘해보며 같이 마음을 모아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29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눈물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쓰셨는데요. 그 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중국 혹시 가보셨어요? 중국 난징이라고 하는 곳에 마음껏 울 수 있는 눈물의 방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눈물의 방? 한 번도 못 들어보셨군요. 이 눈물의 방이 있는데 이 눈물의 방은 그 한 시내 호텔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약 하루에 평균 10명 정도 이렇게 손님이 찾아와서 그냥 속상한 마음이 풀릴 때까지 마음껏 이렇게 울고 간다고 그래요. 그 경비가 1시간에 중국 돈으로 약 한 50위안, 한국 돈으로 약 하면 한 7,500원.
달러로 하면 한 6불, 7불 정도 되겠죠. 그때간 이 돈을 내고 그곳에 와서 마음껏 울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텔 측에서는 마음껏 울 수 있도록 고춧가루도 갖다 놓고 마늘도 갖다 놓고 또 눈물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최로 촉진제 같은 것도 좀 갖다 놓고요. 사람이 막 울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지 않습니까? 감정이 격해지면 이것저것 던질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마음껏 던질 수 있도록 유리잔도 갖다 놓고 인형도 이렇게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그곳이 어디인지는 물어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눈물을 흘립니까?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 감정이 약 한 17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슬퍼서도 울고 또 기뻐서도 울고 분을 이기지 못해서도 울고 상대방의 공격. 로마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 군대가 3일 만에 갑자기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들은 포위가 되어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고 음식도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기근과 질병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날에 나타날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4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할 때 무서운 살육이 행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할 때 살아 남을 사람들이 거의 없을 뿐더러 예루살렘 성도 그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랑하였던 예루살렘 성전도 철저하게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전혀 이 심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재어보시고 또 재어보시고 참고 인내하시다가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을 하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에 맞는 하나님을 찾으며 기다리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19장 4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여기까지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죠.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루살렘은 어느 날 갑자기 멸망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예루살렘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해주시고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인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선지자를 능욕하고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였지만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나의 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 가운데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죄악의 결과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그들을 향한 권고의 날이다. 그들을 보살피는 이런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48절 말씀 다시 보시죠.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멸망의 메시지를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보살피는 시간이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갖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위로의 시간입니다. 격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묵상할 때 저에게 정말 충격적인 부분은 4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가장 큰 징계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때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이며 심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 그 징계와 심판 가운데 임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주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이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두려움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하나님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세상에 썩어지고 쇠해지고 시들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출발점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거든 다시 한번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향하여 울어야 합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 저희들이 여전히 예루살렘과 같이 하나님의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실 때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이 고난의 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서 당연히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눈물 흘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은
그래서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가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것으로 정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백성이 진실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시며 통곡하신 그 주님의 기도의 제목, 이 안타까움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안타까움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오늘 또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국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안타깝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이 미국의 이름을 부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온 세계의 민족들을 마음에 품고 오늘 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실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아직 제가 이 책은 읽어보지 않았는데 이런 제목의 책을 봤습니다. 지금 잠이 옵니까? 저도 깨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와 나라와 민족과 온 세상을 위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이 통곡하며 우셨던 것은 돌이키기 위해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이 기도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무거운 주제의 말씀이었습니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눈물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죄악에서 돌이켜서 주님 앞에 가고 우리의 눈물로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축복이며 사명인 것이죠.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주님이 주신 위로와 격려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이 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부흥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하나님 함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부흥시켜 주시겠다, 치료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가정, 이 세상 황무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일들에 저와 여러분들을 중보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리이신 그 말씀 앞에, 진리인 그 복음과 몸된 교회 앞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아직 보살핌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가 죄악에서 멀어지고 이제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썩어가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부르며 몸된 교회를 부르며 이 세상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가 이 일들의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무 무거운 주제에 심판의 메시지를 오늘도 듣게 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세상에 썩어져가고 쓰여진 것부터 바꾸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보살핌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회피하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진리인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진리 가운데 저희들이 거하게 해주시고 세상에 썩어져가고 쇠하여져가고 시들 것들에 아버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진리를 그 무가치한 것과 바꾸며 살아가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진정한 예루살렘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안타까워 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와 눈물이 우리의 기도와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부패하고 타락해져가는 세상에는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시고 매 순간순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중보자로서 세워진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또 진리 가운데 거하고 아직 보살핌의 시간이 남아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매 순간순간 기도와 간구의 자리에 나가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온전히 돌이키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